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이지요. 노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자신의 목회의 후계자, 자신이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행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의 뒤를 이을 그런 선교의 후계자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네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 이유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그러는 데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바울은 사역하면서 박해받았고 고난받았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다.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더 악해지면서 서로도 속이고 서로도 속는다. 그러나 디모데야, 세상 늘 그래왔어. 세상 늘 그래. 사역할 때 이런 일은 항상 있어. 네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배웠고 네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힌 그거. 그 진리 위에 완전히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 배워졌고 자신 안에 믿음으로 이게 들어앉은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주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구비할 수 있도록 이큐핑 시키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 아직은 부족하고 농익지 못한 그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귀한 도구의 장점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게 말씀이 그 일을 한다.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메이저리거의 투수, 옛날 투수인데 랜디 존스라고 아십니까? 랜디 존스. 애리조나에 있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투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23살에 마이너리거가 됐습니다. 3년쯤 지나 메이저리거가 됐어요. 3년 정도 걸린 거 잘 빠져나왔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키가 2m가 넘어요. 키가 야구 선수가 2m 8cm나 됩니다. 농구 선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야구 선수. 이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투수예요. 투수. 이게 너무 키가 크고 팔이 길고 막 훤칠하고 이러니까 제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왔는데도 공을 던지는데 이 타자 막 머리 위로 지나가요. 공이. 그러니까 뭐 황당하죠. 그러니까 타자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자기가 쓰고 있던 헬멧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네 공을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헬멧에다가 집어넣어서 받겠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투수 생활을 한 10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토니 라루사라는 감독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그랬는지 대단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정성기 때는 어떻게 됐냐? 상대 타자를 투수로서 던져서 삼진만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최소 일주일 동안 상대 타자가 심한 이 슬럼프에, 타격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 정도의 공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존슨이 등판을 하면 상대편 감독이 자기네 팀에서 타격감이 물오른 선수는 빼버렸어요. 괜히 상대에다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는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큰 키를 이용해서 시속 100마일 투수가 됐어요. 패스트볼이 160km 정도가 나오는 그런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었던 업적 중에 대단한 게 영화로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할리우드에 42살에 42살 보통은 은퇴할 그 나이에 퍼펙트 게임을 이룹니다. 이 퍼펙트 게임이 뭐냐면 정말 잘 던졌네 그게 아니고 1회부터 9회까지 가는 100여 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단 한 명의 타자도 1루를 밟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9회 동안 한 명도 1루를 밟지 못하고 죽어요. 7,500경기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기록을 42살 은퇴할 때 그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는 참 투수로서의 단점, 이 투수로서의 열등적인 이 신체 조건들을 세상에서도 장점으로 만들어내서 쓰는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든다면 그 인생을 통하여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그 안에 숨기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초라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잠재력이라는 것은 신의 영이 감동된 자, 신의 영이 영원히 내주한다는 자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영주권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존재의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생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로 창세전부터 예정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죠. 존재이고요. 무력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권세를 그분 이름 안에서 우리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엔 하나님 편에서의 어마어마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세계에도요 모든 물질에 잠재적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변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 하나가 있으면 그 나무 하나로 끝입니까? 아니죠. 나무 하나도 거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불이 타올라서 빛을 내고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이론적이지만 모든 물질을 핵분열시킬 수 있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의 손톱, 오늘 저녁에 가서 깎은 그 손톱만을 모아도 핵분열을 시킬 수 있다면 오클랜드 시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현재 기술상으로는 우라늄하고 토륨이라는 그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쏴가지고 핵분열을 시켜서 이 정도의 일을 벌이지 사실 가능만 한다면 모든 원소들을 조금만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 수준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태양이라는 걸 지으셔서 태양계 전체를 그 태양 하나로 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밝히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 손에 들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런 잠재적 에너지가 있어요. 만약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다면, 만약 나를 제대로 주님 앞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시대를 바꾸고도 남을 에너지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은 민족 이상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있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굵직하게 쓰임받았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타락해가는 기독교 교회들을 붙들어내고 교리를 지켜내고 순수성을 유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인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폭발하면요, 불발탄으로 남는 민족들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그 자원을,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불붙여서 태워서 폭발시켜 발휘할 수 있는 사용법, 영향력, 그것이 오히려 능력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사람이잖아요. 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 그들은 예술가였죠, 수학자였죠, 물리학자였죠, 천문학자였죠, 식물학자였어요, 해부학자였어요, 지리학자였고요, 토목공학자였고요, 기계공학자였어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밖에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에 18세기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 경학자예요, 예학자예요, 행정가예요, 교육학자예요, 역사학자예요, 토목공학자예요, 기계공학자예요, 지리학자예요, 의학자예요, 국어학자예요, 시인이에요, 문예비평가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갖고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에 썼던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장 세상에서 열등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썩히는 겁니다. 최하위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식은 썩혀두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땅에 묻어두고 썩혔어요. 가장 저등하게 갖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순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주신 그 것들을 가지고 땅에 그냥 두는 어리석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생 살지 말고 진짜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생이 뭔지, 재물이 뭔지 고민해봐라, 이 얘기 아닙니까? 조지 위필드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죠. 참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이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내 인생 최대한 힘 안 들이고 건강 최대한 조심시키고 가장 위험한 일 안 하고 안전빵으로 그렇게 쭉 길고 가늘게 오래 가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짧지만 굵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아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 살고 싶다. 20대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썩는 인생으로, 없어지는 인생, 좀 먹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 장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준비라는 명목으로 자원들을 계속 우리 안에 모아만 둡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에너지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 붙이고 폭발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 하나를 불 붙이는 것도 처음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불이 안 붙습니다. 불 붙이는 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나아가 젊음을 불태우는 것도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 우리 인생의 계획을 그냥 두면 그냥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자원이 어떻게 핵폭발을 일으킬지 나는 모르니까 내 인생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이죠. 매년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저희는 전략적으로 갔어요. 보통 교회들은, 제가 아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매년 사역지를 바꿉니다. 얘들 여기 가서도 탐방해보고 저기 저 나라도 가서 해보고, 그래서 비전 트립으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를 보면서 막 꿈을 심어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장점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한 곳을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를 끊임없이 계속 갔던 것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2002년도에 설립하고 2004년도부터 처음 선교를 나갔는데 지금 2020년도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캄보디아로 계속 교회가 나갑니다. 제가 맡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인도에서 가게 됐어요. 초기에 비행기 값이 한국 돈으로 54만 원 정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한 680불 정도 했죠. 근데 개인 비용 전체로 하면 80만 원 정도 돼요. 한 1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1000불. 근데 후원이 가려고 하니까 후원이 들어온 게 그 당시에 5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한 6,900불일 겁니다. 그동안 가려고 했던 것보다 한 4, 5년 정도 됐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5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해가 딱 되니까 비행기 값이 갑자기 54만 원 하던 게 40만 원 뛰어가지고 94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갑자기 비행기 비용이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개인 비용까지 합쳐버리니까 1,400불로 뛰어버리더라고요. 1,000불로 가던 게 1,400불이 됐어요. 오히려 개인 경비는 작년도보다 오히려 낮췄어요. 더 적게 잡았는데도 비행기 값이 오르니까 많이 올라갔죠.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돈을 내서 가기가 선뜻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눈물 어린 헌신들이 막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한 3, 4개월 전부터 8월에 보통 가면요 2월, 3월부터 신청받아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충 5개월, 4개월 준비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대정이 어렵고 올라가고 하니까 어려울 때 이직 청년이 자기가 이직해서 직장을 바꿔서 들어간 첫 직장 월급을 선교비로 헌신했어요. 186만 원을 보냈어요. 2,300불. 자신이 가려고 준비하고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 돈 70만 원, 한 880불 정도를 선교비에 대신 보내요. 적금을 타서 받은 돈 80만 원, 그거 80만 원을 적금으로 타서 받았으면 얼마나 조금씩 모았겠어요. 보통 적금 더 많이 탈 수 있는데 그 돈 1,000불 정도를 선교비로 또 보내요. 자기가 과외에서 모은 돈 50만 원도 또 선교비로 보냈어요. 동전 모은 저금통, 동전을 모아서 20만 원을 모은 것도 깨가지고 바꿔가지고 선교비로 써달라고 헌신을 해요. 한 자매는 자기가 철저하게 가려고 너무 사모하면서 준비했는데 자기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가려고 준비했던 돈이 11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했냐? 야마 88 건반 피아노 터치로 사가지고 선교사님께 보내면서 제가 전달해 드릴 때 선교사님 이 건반은 그 자매 대신 온 겁니다. 그 자매가 대신 온 거예요. 그 돈 110만 원을 맞춰서 건반 사서 드립니다. 그 건반이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 헌당 예배 때 선교사님이 반주할 때 그 건반이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전부터 장로교 선교회 합창단 반주자를 맡았어요. 근데 반주를 맡았으니까 더 잘 쳐야 되는데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피아노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피아노 터치 건반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동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 자매에게 전했죠. 너무 좋아. 그의 선교는 그 전년도에 이어서 작년들이 참 많이 헌신해 주셨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청년부에서 하는데 그 청년부 스스로가 막 헌신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550만 원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1200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따지면 6,900불에서 15,000불로 갑자기 헌신도가 나왔어요. 그 나온 돈 중에 80%가 청년들의 헌금 중에 80%가 청년 목자들, 리더십들이 자발적으로 리더십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화요일날 떠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나갔더니 재정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요. 목사님 주일에 캄보디아 선교 헌금이 또 들어왔다. 떠나기 막 바로 전날인데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무명인데 누군지 몰라서 저한테 전달해주면서 아냐고. 제가 받았는데 봉투에 흰 봉투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병에서 병장까지 모은 월급입니다. 선교에 사용하여 주세요. 200만 원. 201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선교에 사달라고 이틀 전에 아마 고민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막 그때 제대해가지고 그거를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누군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 대학 복학 등록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 아닐까. 그냥 보낼 수 있는 그 8월의 한 달을 그 시간 7월과 8월을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서 가는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이분들의 이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 그 땅에 정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정말 갔는데요. 이 몸에 부적으로 이렇게 묶은 거 있어요. 부적으로 묶은 거. 그걸 집회가 끝났는데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끊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끊어달라고 하는지 몰라고 딱 끊어줬거든요. 알고 보니까 걔네들은 태어나면서 부적을 몸에 감는데요. 할머니가 70인지 80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묶어 있던 이 부적을 저한테 와서 끊어달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래죠.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물리학에서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죠. 이 잠재적 에너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이거 들고 있으면 에너지가 없는 것 같지만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측량이 되겠어요? 떨어뜨려 보면 이 안에 이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파괴력을 갖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갖는 것.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탄성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용수철이 있잖아요. 용수철이 그냥 있는 거를 제가 강제로 휘었어요. 그럼 휜 채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구부러졌다고 해서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수철 이렇게 휘고 있으면 그 앞에 대면 놀라서 도망갈걸요. 이거 돌아가서 맞을까봐. 세 번째 무슨 힘이 있냐면 케미컬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화학적 에너지가 갖고 있어요. 음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음식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힘이라는 걸 내잖아요. 칼로리라는 걸 생성시키죠. 약도 그렇죠. 조그만 알약이지만 그 알약 하나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몰아낸다든지 치료하는 모든 게 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더니 정말 그렇다고요. 우리가 아직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가 있어요. 낮게 웅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섬기고 웅크리고 있는 것은 그게 결코 낮아진 에너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오히려 높아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쓰시면 어디까지 높아져서 쓰임받을지 우리 요셉 인생 통해서 보잖아요. 다니엘 인생 통해서 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됐지만 낮아질 때로 낮아졌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영적인 위치 에너지를 고수하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올라가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가 튀어오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뛰라. 자, 지금 네가 움직일 때야 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잔뜩 웅크리고 있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영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이 세상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면 영적 화학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깨끗함 때문에 모두 타락해버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세워버리면 찾을 수 없는 한 인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들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IMF 때 이랜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박성수 회장님이 했던 그 이랜드, 그 IMF가 터지니까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헐값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다 샀잖아요. 그러는데 사면 뭐예요?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계속 IMF 때 많은 물량들이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 이 기업 안 사냐? 이거 진짜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헐값이는데 왜 안 사냐? 살려고 갔는데 다 2중 3중 장부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기업이어야지. 이게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실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박성수 회장님의 이랜드도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핵심 멤버들이 박성수 회장한테 얘기했어요. 회장님, 도망가시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빨리 몸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부도 나면은 도망가는 거나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큰 손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랜드를 발견했어요. 여기도 뭐 도망갈 상황이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딱 하나 달랐죠. 이중장부가 없었어요, 이 기업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 기업을 살려냈어요. 세상 다 썩고 세상 다 오염됐는데 요셉이 어때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다른 나라 노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 하나님 눈에 들잖아요. 비록 주인의 아내의 눈에는 못 들었고 주인도 그거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 그 모습으로 발견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터뷰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CV 내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이력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봐가지고 그래, 찾던 너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 목동이라도 세워서 왕으로 해서 나라를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청년들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지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사역을 하는데 한 놈씩 두 놈씩 저기 뒤에 그 자료 그 사역 준비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 나오고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쟤들이 왜 사역을 하다 갑자기 저렇게 들어가 더워갖고 쉬려고 들어가나? 커피 마시려고 들어가나? 나오는데 애들 얼굴을 보면 뚱뚱 부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역하다가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사역하다 말고 막 꺼이꺼이 울다가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은혜가 막 넘쳐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 아이의 표정이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막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한 놈 갖다 나오고 두 놈 갖다 나오고 세 놈 갖다 나오고 그날 사역 끝나고 피드백하면 울음바다가 돼 있어요. 다음날 아침 피곤하지만 모여가지고 또 같이 사역을 기도할 때 막 병 걸리고 막 감기 걸려가는 애들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막 만지셔요. 청년 사역 제가 말씀드렸죠. 50명 했다가 제적은 500이 넘었습니다. 실출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 넘게 해가지고 끝난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냐면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교훈적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 전에 준비했던 게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취업이 안 되면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헌신해버려요. 귀한 시간을. 그리고 갔다 와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거를 막 간증해버리니까 애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 모으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선교 처음 시작할 때. 마칠 때 55명이 간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가면 비행기를 어떻게 하고 차를 어떻게 이동하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 훈련을 못했어요. 청년사역하면서 훈련을 잘 못했는데 희한하게 리더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는 3월부터 2월 말 3월부터 8월까지 사역을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딱 끝나니까 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든지 얘기하면 목사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아이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걔들을 8월, 9월, 10월 잘 잡았다가 12월 달 리더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는 또 다시 영혼들을 딱 잡을 수 있는 목자들을 쫙 포진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2, 3개월 지났다가 선교하고 계속 갔던 애들이 5년, 6년, 7년씩 계속 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 했던 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점점 커서 자라는 걸 보죠.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세워가는 걸 아이들이 나중에 팀을 막 짜서 나눠가지고 분할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며 경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능성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은 퍼펙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성숙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해요. 인정해요. 너 부족한 건 알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너를 성숙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네 인생에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더불어서 너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있지만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 안에 있는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다. 씨앗 안에 있는 사과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청년 청소년 아이들을 볼 때는 정말 가능성 덩어리예요. 가능성 덩어리.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 씨앗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시잖아요.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이사야 시대에 우시아가 죽어버리고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할 때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합니까? 6장 13절 보여주십시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가 되게 해서 다시 그 씨앗을 통하여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그 거룩한 씨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씨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우리 품 안에, 우리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열매요, 나무요, 아름들이 어떤 것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가능성이라는 말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전 단계를 의미해요. 실제화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능성 덩어리인 우리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성급히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가능성이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철저히 뿌리는 단계에 있고 심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되게 하기 위하여 배워야 되고 말씀을 넣어야 되고, 안 그러면 엉뚱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영적 멋을, 근육과 골격을 갖추고 세워야 될 때인 거예요. 신앙 양심, 성품, 예수님 닮도록 끊임없이 다듬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죄를 이겨내는, 저항하고 버텨내는 그런 힘을 여러분 어릴 적부터 길러내야 돼요. 뭐 어른들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녀석이 W로 시작되는 학교를 다녀요. 생각하세요. W로 시작되는 학교. 그 말하면 어떡해. 네. 사이언스 시간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여기는 소가 많아서 그런지 소 아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나 봐요. 엄마 통해서 들은 거죠. 얘는 이제 몰라요.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애들이 실험을 하는데 그걸 영상으로 녹화를 한대요. 자기는 무서워서 영상 녹화를 했대요. 용감한 애는 막 그거 자르고 뭐 했나 보죠. 근데 그걸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왜 그런 거? 애들이 얼마나 그 실험을 하면서 18, 10 이러는지. 그래서 엄마는 너도 하냐?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자기는 F워드도 안 하고 S워드도 안 하고 뭐 D워드도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욕 안 한다고 막. 주중에 수학 시험을 큰 놈이 봤어요. 긴장을 엄청 해서 다 전날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야,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너. 평상시 공부도 안 하는 애가, 그러니까 홈스쿨에서 공부 안 하고 살아왔던 애가 왜 갑자기 너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걱정을 하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딱 하나예요. 시험 잘 봐서 반드시 네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떨리지, 힘들지, 걱정되지. 이 상황 속에 네가 할 일이 있어. 기도하는 거야. 너는 시험을 잘 보고 수학 능력을 습득하려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네 인생에 갑자기 닥쳐온 피할 수 없는 시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고 지금 학교에 가는 거다. 수학 성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빠 뭐라고 안 해. 괜찮아.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네가 매 순간마다 배워내지 못한다면 그 학업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구비돼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게 이 부모দের 마음인 거죠. 이 과정 속에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고 모난 모습 보이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형님들의 잘못을 다 기억했다가 아버지 딱 나타나면 색동옷 딱 채색옷 입고 아빠 사랑 총에 다 받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대고 형님들 막 고자질합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고자질이든 뭐든 막 얘기를 해요. 형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미숙함이 어쨌든 있어요. 여러분, 그걸 17세에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30살에 고난을 다 거친 다음에 귀하게 총리가 돼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유익한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어차피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게 쉽게 깨져요. 하지만 하나님 다시 빚어가시고 새롭게 바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뭔가 준비하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시절에
우리 지금 배워야죠. 지금 다듬어지고 지금 좀 깨져도 되고 지금 좀 창피를 당해도 돼요. 나중에 누가 봐도 완숙의 단계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전혀 완숙하지 않고 미숙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시절에는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돼요. 그 하나도 실패와 실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분들, 장년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때 해결했어야 될 것을 아직도 다 컸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겪고 있는 그 실수가요. 제자리만 계속 반복하여 빙빙 도는 실수와 혹은 넘어지면서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넘어지었다가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실수라면 서로가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 반복하고 그거 하고 또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실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걷다가 도전하다가 순종해보다가 안 돼갖고 넘어지는 그 실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는 계속 실패와 죄에 익숙해져서 죄악을 벗삼는 인생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소망이 있죠. 진짜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앞으로 우뚝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을 정말 들여보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바쳐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알아요. 그냥 내가 이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고 피곤한데 일 끝나고 막 샤워하고 씻고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 급하게 온 것들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스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 사고뭉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모난 내 모습, 분노하고 욱하고 짜증내고 쉽게 마음 상하고 누구 미워해버리고 좀처럼 마음을 꺾어내지 못하는 또한 질투심까지 마저 많은 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도 그분은 보시지만 미래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모습도 그분은 현재적으로 동시에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속에서 너가 넘어졌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서 있다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는 패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웅크려 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미랄처럼 썩어진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싹 틔워서 많은 영혼들을 그 그늘 아래 머물게 하고 열매를 따서 주님 앞에 농부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되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못난 저도 드리고 싶어요. 패기품 같고 재활용해야 될 것 같은 인생이고 시간이지만 드리고 싶어요. 모세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어요. 갈렙 85세 때 헤브론 산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알토란 같은 그 땅 나 달라고. 그날에 말씀하신 건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 달라고. 그 나이에도 가서 멋지게 산지를 취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이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치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그 가능성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씨앗, 거룩한 불씨가 우리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해달라고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